요한계시록 18장 요한계시록 18장 우리 4절 우리 한 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내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구원받은 모임, 구원받은 성도를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이 교회를 보고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이 말은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디서 교회가 부르심을 받았겠습니까? 세상에서. 세상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받은 주님의 몸이 되고 구원받은 주님의 성도가 되고 구원받은 주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여전히 어디에 사는가? 세상에 삽니다. 세상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의 것이 되고 주님의 몸이 되고 그렇지만 또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고 또 세상에 사는 우리가 주님은 이 세상 가운데 빠져서 세상 가운데 속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세상에 살지만 너희가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라.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 사람처럼 생활하지 말고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게 살아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세상과 함께 망할 수 있으니까.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내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럼 안 놓으면 그가 받을 재앙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교회가 뭐라고요? 세상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의 몸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되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여전히 어디 살고 있는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거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성도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너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라.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살아라. 그래서 부르시는 것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마라.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주님의 갈망은 그겁니다. 주님이 구원한 주님의 백성이라는 개념은 구원이 들어갑니다. 구원이 들어가지 않으면 주님의 백성이라는 개념이 성립이 안 됩니다.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이것은 주님이 구원한 주님의 백성이 주님은
세상 가운데서 세상과 함께 멸망하는 것을 전혀 원하지 않는다. 그겁니다. 주님의 자기 피값으로 구속한 주님의 백성이 구원받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과 함께 그 죄에 참여하다가, 이게 죄가 들어갑니다. 그 죄에 참여하다가 그 죄 때문에 세상이 망할 때에, 세상의 재앙받아 망할 때에 그 재앙과 함께 망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도무지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이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전능하신 주님은 오늘날 주님의 백성들을 보고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 속에는 끝까지 자기 백성을 책임지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구원했으니까 나 정말 너를 끝까지 책임지고 싶다. 그 너희가 거기서 나오지 아니하면, 그 죄 가운데 참나고 살아가면은 내가 책임을 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조건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백성에게 거기서 나오고 그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리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아멘. 이 말씀 흐름 안에서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같이 그날 밤이 주님의 잡히시던 날밤입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날밤이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 요한복음 13장 1절. 요한복음 13장 1절 시작.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것이 최후의 만찬 내 밤입니다. 그 밤에 주님이 이 말씀하시고 나가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혀서 그 밤과 새벽에 고초당하시고 다음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마지막 날 저녁에 주님이 자신을 아십니다. 돌아가실 것을 잡히시고, 제자들은 또 연약한 상대는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 하신 말씀이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책임지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8장, 요한복음 18장 6절로 9절, 요한복음 18장 6절로 9절 시작.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내놓으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놓으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리라. 바로 주님이 잡히시는 그 순간입니다. 가룟 유다가 군병들을 데리고 주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누구냐고 묻습니다. 주님께서 나다, 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힘이 얼마나 큰지 주님을 잡아왔던 이 군병들이 나가 떨어져 버립니다. 또다시 일어납니다. 주님 또 묻습니다. 누구를 찾아왔냐? 나사렛 예수다.
내가 나사렛 예수라고 내라고 말했으니까 이 사람들 누굽니까?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가게 내버려 두라. 주님 자신은 잡힐지라도 주님의 제자들은 마지막까지 주님이 책임지고 지켜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나를 잡으라 했든 나는 잡아가라. 나는 충분히 능력이 있고 근세가 있고. 바로 거기서 주님의 그 말 한마디에 군병들이 나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냥 쓰러지는 이상 나가 떨어져 버립니다. 이 말은 그 말씀 자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다음 구절에 베드로가 칼들을 쳐버리지 않습니까? 그래 기가 막히게 말기가 딱 떨어져 나가 버렸어. 그 길을 주님이 잡아다 붙여줍니다. 이 말은 나는 다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나는 다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너희 눈앞에서 떨어진 이 말고의 길을 내가 갖다 붙여서 낫게 하지 않냐? 내 말 한마디에 너희가 나가 떨어지지 않냐? 나는 다 할 수 있지만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잡혀준다 이 말이야. 아멘. 그 마지막 순간에 다 자신을 보여줍니다. 귀 떨어지게 붙여주고 말씀의 능력으로 나가 떨어지게 만들어주고, 그러면서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순순히 잡혀주는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은 이 사람들은 가도록 용납하라. 나만 잡아고 이들은 가도록 용납하라. 여러분 주님의 마음 보이죠? 나는 죽을게. 너희들은 내가 지켜주고 싶다. 보호하고 싶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은 도망가도록 내버려 둡니다. 제자들 스스로는 내가 예수님을 지켜주지 못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죄책감이 엄청 심했습니다. 이 계시면 동시에 도망가고 나서 그 주님의 십자가 현장에 간 사람은 요한밖에 없습니다. 가룟유다는 목매에 자살해 죽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는요 죄책감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제자를 불러 모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려고 도망치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내가 내 말을 끝까지 책임지려고 너희들을 도망치려고 내가 보냈다는 거예요. 보세요. 9절 시작.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 편에서는 자기들이 도망간 것처럼 보여서 죄책감 속에 괴로워하지만 주님은 아버지가 내게 준 한 사람도 내가 잃어버리지 아니하려고 이 사람들은 가는 것을 용납해라. 이 말은 도망치게 내버려 두라 이 말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까지 자기 삶들을 지켜주고 싶고 보호해주고 싶고 건져주고 싶은 주님의 마음이 잡히는 그 순간에도 발동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 백성을 주님이 보호해주고 싶었어. 내 백성 주님이 지켜주고 싶었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이것이 마지막 때 주님의 간절한 심정입니다. 어디서 나오라고 합니까? 거기서. 거기가 어디입니까? 큰 성 바벨론입니다. 큰 성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종교적인 바벨론 엄녀, 물질적인 바벨론 세상, 두 가지 나와야 됩니다. 아멘. 엄녀, 주님을 팔아먹고 팔아먹으면서 팔아먹는 것이 아니라 종교 통합주의입니다.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은 타락입니다. 혼합입니다. 배도입니다. 변절입니다. 이것이 엄녀의 배도의 길, 그 노선, 그 혼합주의에서 나오라 이 말입니다. 물질적인 바벨론 세상 자체입니다.
세상에서 나오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엄녀 바벨론, 종교 바벨론, 여기서 나오기를 원하시면 아멘. 다시, 물질적 바벨론, 세상에서 나오시길 원하시면 아멘. 그럼 어떻게 나올까요?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오는 음력에서 또 세상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나오는가? 오늘 본문이 말씀하죠. 어떻게 나오는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의 죄에 참여, 음녀의 죄에, 종교 혼합, 음녀의 노선, 음녀의 배도, 음녀의 길에 참여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종교 혼합주의, WCCWEA, 종교 다원주의, NCCK, 그런 혼합주의의 노선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배도의 길에 참여하지 말고, 그 혼합주의 사상에 참여하지 마라. 아멘. 그겁니다. 또 큰성 바벨론, 이 세상 우리가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아 또 세상에 살고 있는데 또 주님은 세상에서 나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럼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세상에서 나오는가? 어떻게 나옵니까? 세상의 죄에 참여하지 아니하므로.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 여러분 직장에서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여건과 환경에서 나오는 말, 그것은 이단입니다. 절대 그게 아닙니다. 딱 이겁니다.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세상의 죄에 참여하지 마라. 그것이 세상에서 나오는 겁니다. 가정도 아니고 직장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고 내가 있는 환경과 그런 상황에 어디서 살까요? 산속에 들어가 살까요? 거기 나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의 죄에 참여하지 마라. 아멘. 세상의 그 사상, 그 이념, 그 죄에 참여하지 마라. 이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 주님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마라, 이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세상에 나갑니까? 목사님, 세상에 살고 있는데 내 직장이 세상에 있고 내 사업장이 세상에 있고 내 학교가 세상에 있고 내 삶의 모든 생활 터전에 세상이 있는데 어떻게 내 세상에서 나옵니까? 뭐 나오라고 한다 아닙니까? 이러면 곤란해. 아니, 성이 나오라면 나와야지. 그럼 어떻게 나옵니까? 그럼 이사로서 광야에 갈까? 이사로서 어디가? 그 개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넘서 뭐요? 세상의 죄에 참여하지 않은 것. 세상에서 나오는 것은 세상의 죄에 참여하지 아니하므로 세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주님은 여전히 세상에 나오려 하는데 그 세상에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의 죄악, 세상의 더러움, 세상의 부정, 그 세상의 추악한 죄에 네가 참여하지 마라. 참여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우리가 정결한 주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길을 간다 말하면서 내가 세상의 죄에 참여한다는 것은 세상과 하나됨을 말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6장.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선명해집니다. 오늘 말씀에서 영과 진리 예배가 어떠하며 구약 성도 예배가 어떠하며 신약 예배가 어떠하며 선명하게 주님이 깨우쳐 주셨습니다. 구약 성도의 예배와 그들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강단 오늘 말씀하기 전까지 전혀 깨닫지 못한 부분입니다. 여기 와서 예배 전에 기도하면서
그 부분이 내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영이 죽은 자는 예배할 수 없는데, 그럼 구약 예배는 무엇인가를 이제 궁금해 온 거예요. 내가 궁금증을 가지니까 그 부분을 주님이 싹 풀어버립니다. 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구약에 그럼 예배하지 않느냐? 그럼 죽은 영이 어떻게 예배하는가? 그때 주님이 이렇게 정말 그들은 언약의 관계 속에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영의 거듭남이 아니고. 그래서 그 표정이 무엇인가? 그들이 원죄가 해결됐는가? 원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원죄 해결됐습니까? 안 되었습니다. 거듭 났다는 것은 원죄가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원죄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죄가 해결 안 됐어. 죄 문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이 거듭날 수가 없고, 주님의 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갈 수도 없어. 이것이 싹 풀어지더라고. 그리고 주님이 죽으시고 주님께서 하늘 가시면서 아브라함 품했던 구약 성도를 데려가심으로 그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은요 점점적인 계십니다. 선명해집니다. 자, 세상에 나오는 문제, 제가 이 설교 많이 했습니다. 세상에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오지? 나오는 것은 무엇이지? 라는 질문을 못 던졌습니다. 여러분도 그걸 묻지 아니했고 너무 감사하게, 만약에 이걸 깨우치기 전에 목사님 어떻게 세상에 나옵니까? 세상에서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데 직장 다니고 학교 있고 어떻게 세상에 나옵니까? 기도해 보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 어떻게 나옵니까? 기도해 볼게요. 그밖에 없겠지. 그건 이 부분을 주님께서 세상에 나오는 것은 세상의 죄에 참여하지 아니함으로 나오는 거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영혼아, 세상의 죄에 참여하지 아니함으로 나는 날마다 세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고전 6장 17절, 이게 좀 엄청난 구절이 17절입니다. 고전 6장 17절.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래서 정말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는 주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주를 안 믿어서 주의 핍박자였어. 스데반과 바울과 바나바가 동문들입니다. 가마리엘 문화생들입니다. 바나바가 그랬고 스데반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때는 사울이었습니다. 그때 스데반과 바나바는 주를 따랐습니다. 그 바나바는 뒤에 합류했습니다. 바울은 반대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 그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찬들로 영을 끌어가 버렸습니다. 가히 사람 이룰 수 없는 것을 보게 하고 듣게 했고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이렉트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계시해 버렸습니다. 아멘. 그가 깨달은 것이 내주하신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교회의 비밀입니다. 그것이 말씀하는 거예요. 주와 합하는 자는 뭐라? 누구와? 주님과 한 영이래. 어느 간띠 부은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뭐? 주와 합하는 자는 주님과 한 영이라고? 누가 그러대? 이랄 거요. 그런데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을 열어보지 않습니까? 거듭난 자는 주와 합하는 거예요. 내 영과 주님의 영이 합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주와 합했기 때문에 얼마가 돼서 한 영이 되어버렸어. 이거요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주님과 나는 주님과 합하여서 한 영이 되었습니다. 한 영이 되었습니다. 이게 참여의 개념입니다. 합하는 개념입니다. 합하니까 하나가 되고 한 영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죄에 참여하지 않으면 나오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고 거듭이 났지만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죄에 참여하며 산다면 누구와 하나요? 세상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글이 보셔. 그래서 날마다 세상의 죄에 참여하지 마라. 거기서 나오는 것이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다. 세상의 죄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세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가면 갈수록 세상의 수많은 죄들 날마다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일생의 자랑과 수많은 세상의 더러운 죄악이었어. 날마다 그게 참여하지 말고 그게 주저앉히지만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의 죄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세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정결한 신부의 길을 가는데 어떻게 음녀의 길을 가면서 우리가 신부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원문에서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리고 그의 죄, 이거가 쉬입니다. 쉬, 그녀입니다. 그녀. 그녀의 죄에 참여하지 마라. 음녀를 말합니다. 종교적인 음녀, 음녀의 노선, 음녀의 배도, 음녀에 가는 길, 음녀의 사상, 철저하게 거기에서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정결함의 길, 순결함의 길, 주님의 길을 걸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온갖 죄와 부패와 더러움과 악 속에 살아도 주님의 백성, 주님의 신부는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에서 나오는 자가 되자. 아멘. 특별히 보는 것, 미디어, 유튜브, 영화, 세상은 악하고 부정한 더러운 미디어와 영화와 드라마, 넷플릭스, 스포츠 뭐 그런 거 너무 많습니다. 그런 거 정말 조심해야 돼. 악한 영은 우리가 보는 영상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영이 약하거나 마음이 약한 사람은, 여린 사람들은 내가 보는 공포영화 통해서 확 들어버립니다. 안 좋은 더러운 드라마나 영화나 부정가 통해서 들어와 그를 잡아 잠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더러운 죄와 악에서 날마다 빠져나와서 아멘. 신부의 길을 가는 우리가 되자. 내 영혼아, 세상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날마다 세상에서 나와서 주께로 가자. 아멘. 세상은 더러움의 맛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맛에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왜 거기서 나오라 합니까? 첫째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것은 자기 백성을 책임지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 그럼 거기 어딘가 음녀 바벨론, 물질인 바벨론, 세상 어떻게 나오는가? 세상의 죄에, 음녀의 죄에 동참하지 아니함으로 나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왜 나오라 하시는가? 왜 나오라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아니하도록. 계시록 18장 4절. 절대로 주님은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는 분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 유익하도록, 언제나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인도하는 분이시지 절대 우리 손에 끼치는 분이 아닙니다. 자, 계시록 18장 4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겁니다.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않기 위하여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나와라. 이걸 역으로 말하면 나오지 아니하면 그의 죄에 참여하고 살고 있으면 그가 받을 재앙을 받아 함께 망할 수밖에 없다는 단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 남아있으면 바벨론이 받을 재앙을 같이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주님은 살려주기 위해서 거기서 나오라고 간곡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리 주님이 거기서 나오라고 정말 애가 터지도록 말을 해도 당사자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더 이상은 주님이 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주님이 나오라고 말해도 설득해도 경고해도 사람이 나오려고 하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오라고 할 때에 그냥 나오시기 바랍니다. 떠날 때를 알아야 됩니다. 떠날 때에 떠날 줄 아는 자가 지혜 있는 자입니다. 리브가 아시죠? 누구 부인입니까? 이삭. 리브가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신부를 찾으려고 고향에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눈 뜬 뒤가 기도 응답이 바로 앞에 왔습니다. 리브가가 어린 소녀입니다. 10대 중후반쯤 되었을 겁니다. 이가 와가지고 물을 뜨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소녀에게 내가 목이 마르니까 네가 또 물을 좀 내게 마시게 다오. 그리고 그가 스스로 약대대로도 마시게 하면 그가 하나님 이삭을 위해서 예비한 종이라고 내가 믿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말합니다. 내게 물을 좀 달라. 그런데 리브가 너무나 친절하게 물통에 내서 물을 줍니다. 그리고 스스로 말하면 내가 당신의 약대기도 물 길에서 주겠습니다 하고 내려가서 물을 끼는데 약대가 몇 필이요? 10필입니다. 엄청납니다. 물을 엄청 먹고 저장합니다. 그런데 이걸 리브가가 10필을 다 먹고 마시기만, 이걸 종에 가만히 봅니다. 하나님이 정한 사람인지 아닌지 보니까 너무나 말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네가 누구 있다느냐? 내가 버들의 딸입니다. 그래요? 그래요? 우리 주인의 친족이네. 그리고 딱 낚아버립니다. 코골이 끼워버립니다. 코털에 코골이 딱 끼워버립니다. 손에 손가락 딱 잡아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신부를, 나는 아브라함의 종인데 내 주인 이삭의 신부를 찾으러 왔다. 그런데 내 응답대로 네가 걸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자기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 오빠, 어떤 사람 와가지고 나를 낚았어. 그 빨리 모시고 이라 해가지고 이 엘리야에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여호와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딱 그리 말합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잡니다. 엘리야실이 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눈 뜨자마자 가겠습니다. 오빠하고 아버지가 열흘만 더 있고 가게라. 열흘만 더. 여러분, 사람 마음은요 조석하는 변합니다. 화장실 갈 때 급하니까 다 준대. 볼일볼 시원하니까 안 나가. 조석하는 인간의 마음이 그래. 마귀가 조석하는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 종은요 활약했을 때 당장 데려가고 싶어. 그러니까 아버지와 엄마와 오빠가 안 된다 하니까 그러면은 리브가를 데리고 물어보자. 분명히 얘는 우리 딸이니까 이제 친정엄마 친정오빠 보고 나면 이제는 언제 볼지 몰라. 성경에 다시 본 적이 없습니다. 10대에 시집가서 얼굴 한번 보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인간의 도리로 열흘은 기본이니까 있게 할 줄 알았어. 아버지와 오빠가 묻습니다. 얘야, 이분이 지금 당장 가단다.
우리는 너와 열애를 잇기를 원한다. 어떻게 할래? 이번 달에 지금 가겠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따 갈게요. 못 갑니다. 벌써 막이 들어가서 작업 다 해버려. 떠날 때 떠날 줄 알아야 돼요. 열흘 있었으면 못 떠납니다. 제가 언제 말했습니까? 그 레위기 19장의 사건, 수요일인가? 금요일. 그거 봐요. 떠날 때 안 떠나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최소한 7만에서 10만입니다. 죽습니다. 최소 7만에서 10만이 죽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잊어져 버려. 베냐민 지파가 싹쓸이 다 죽어요. 몇 명 남았어요? 600명. 아이고 남자고 다 죽어버렸어. 한 지파가 한 사람이 잘못된 것 때문에 결심하고 떠날 때 잡으니까 또 미지근하게 또 잡고, 그래서 그 일로 왔다 아닙니까? 우리 누구가 같이 돼? 리버가 같이 떠날 때에 떠날 수 있는 결단, 믿음. 그렇다고 떠나지 않게 여러분 직장 사표내고 사업적 이게 아닙니다. 지금 뭔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이 들림의 표적이 돼야 돼. 우리가 일하는 그 현장이 내가 들려받은 흔적이 돼야 돼. 그 무엇이 떠납니까? 세상에서 세상 죄에 참여하지 않고, 세상의 그 사상에 참여하지 않고 날마다 주님께로 돌아와서 세상이 받을 죄악을 받지 않는 것. 자, 창세기 19장.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마지막 때 준비해야 되지. 준비 못하는 사람이요 부직이 있습니다. 부직이 있습니다. 머뭇거리고 지체하고 궁디가 묵어가지고 리버가는 궁디가 가벼워서 그냥 떠나가지 않습니까? 주저앉아가 열흘 동안 비볐으면 못 갑니다. 얼마나 지금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정말 주님을 가까워서 준비해도 뭐 다음에 하지 미루는 사람들. 딱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19장 12절로 15절. 주님이 나오려 해도 사람이 안 나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12절로 15절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려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이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서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12절에는 제일 앞에 누구면 네 사이입니다. 농담 여기니까 딱 그때입니다. 15절에서 말하니까 네 아내와 두 딸로 압축되지 않습니까? 12절은 네게 속한 모든 자입니다. 사이가 제일 먼저 들어갑니다. 그렇게 나오려 해도 이들이 농담으로 밖에 안 노니까 딱 그때입니다. 이제 네게 속한 자가 아닙니다. 네 두 딸과 네 아내입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미 소돔의 운명은 정해졌습니다. 어떻게 정해졌으냐? 멸하기로 정해졌습니다. 거기 13절 아닙니까? 13절 시작.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곳을 멸하려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멸망이 다 정해져 버렸습니다. 운명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나오는 것은 거기서 나오는 거요. 사는 길은 이미 멸망이 전 그 성읍에서 나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염려가 무엇입니까? 15절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 이거 아닙니까? 이것이 주님의 염려 아닙니까? 그래도 너희들은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네가 아브라함의 조카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생각하려고 한다 이 말이요. 지금 이 세계를 멸망에 정해졌고 곧 쏟아 부을 것인데, 나는 내 친구 아브라함, 내 벗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기도를 내가 귀하게 봐서 너희들을 이끌기를 원한다. 아멘.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염려한다 이 말이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 우리 미라 식구들이 지금까지 주님의 말씀을 들어오면서 이 마지막 때를 알고 정말 마지막 때 더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왜? 세상 함께 환난 중에 남아서 멸망할 염려가 되었어. 그래서 주께서 주의 백성이 세상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하면 안 되니까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자 17절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지금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럼 열심히 가면 돼. 근데 사람은요, 핑계도 많고 말도 많습니다. 롯이 그랬습니다. 18절 19절 18절로 20절 시작.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네. 해봤나? 안 해봤어. 그래도 핑계댑니다. 참 우리 인간은 말 많습니다. 말 많고 핑계 많고 변명 많고. 그 너무나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정말 주님 너무나 좋다. 너무나 좋으신 분이세요. 이렇게 우리 같으면 뭐 냅둬라 치아라 도망가면 될 거 아니오. 길이 가는 게 선명하게 좀 멀지만 저길 너무 선명 가면 돼. 그런데 좀 멀면 멀다고 핑계고 가까우면 가깝다고 핑계고. 그게 누구요? 우리입니다. 우리요. 기도하라 그러니까 일이 바빠 기도 먹고 너무 편해 기도 못 하겠고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 다 이말 야 진짜 롯이 우리와 같네. 우리와 같네. 자 20절 시작.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쥐가 징해. 주님은 저 산이 저 너무 멀고 성이 너무 크니까 내가 힘들다. 눈에 보니 작은 산에 내가 가기를 원하니까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나 우리 주님의 천사를 통해서 주님의 심정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21절 22절 시작.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너의 마른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소알은 작다. 작다. 하나님이 사람의 뒤를 허락하십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롯의 이런 핑계 저런 핑계 간청을 주님이 들어줍니다. 이 일에도 내가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너의 말은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속히 도망하라. 하나님은 어느 정도까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지 몰라요.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롯은요 합니다. 살기 위해서 합니다. 내가 이 일에도 네 손을 들었은즉 너의 마른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어찌하든지 주의 백성을 살려주고 싶은
주님의 마음이죠. 어찌하든 주님께서 그 멸망의 도생에서 건져서 살려주고 싶은 주님의 마음이죠. 롯의 땅보다는 누구의 기도?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이렇게 해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구의 힘이 빼기 통합니다. 하나님이 친구한테 기도를 받으시고 그 청원을 들어주십니다. 29절 시작.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가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입니다. 당신의 친구가. 그래도 주님 친구 아닙니까? 이거지. 주님이 친구라 하면서요, 친구가 친구한테 부탁하는데 친구 부탁 좀 들어주면 안 됩니까? 친구 끌바리 세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버시는 중에 내어 보내셨더라. 겉으로 보기에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지만 결국은 당신 백성을 살려주고 싶은 주님의 마음이죠. 그 마음. 그래서 이 마음이 소돔 고모라 성 때도 일어났고 주님의 초림의 때도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로 38절, 마태복음 23장 37절로 38절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그리고 약 40년 뒤에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그렇게 주님이 품어주려고, 은혜 베풀어 주려고, 그렇게 주님이 구원하려고 애를 써도 그들이 원하지 아니하니까 주님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가 없어.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가는 일을 알았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왔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나를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정말 주님이 통곡했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몰라주니까 그렇게 근거하고 찾아오고 방문하고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하고 그렇게 구원해 주기 원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예루살렘이 알지 못하니까 주님이 울어버렸습니다. 안타까워서 주님이 울어버렸습니다. 그래도 몰랐습니다. 예루살렘 여인들이 주님 십자가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는데 여인들이 주님을 보고 웁니다. 그때 주님 말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마라. 그들은 주님이 당하는 그 고통이 너무나 불쌍하니까, 주님이 당하는 고통이 너무나 힘드니까 주님 때문에 웁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나는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이 길을 가야 된다. 하지만 너는 너와 네 자식들을 쏘르라. 그거요. 이렇게까지 주님 오셔서 예루살렘 품어주려고 구원해 주려고 애를 썼지만은 그들이 주님 품에 안기지 않습니다. 자, 소돔 고모라 시대 똑같죠.
초림시대 똑같죠? 제레미 오늘 본문 아닙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왔어.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마라. 그게 주님의 마음 아닙니까? 그렇게 예루살렘을 품어서 살려주고 싶고 구원해 주신 주님의 마음이 통곡으로 나와버렸어. 눈물로 나와버려. 너무 몰라주니까, 주님 마음 너무 몰라주니까 통곡을 해버려. 지금은 주님은 통곡을 안 합니다. 대신에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왔어.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아멘. 이것이 마지막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이 얼마나 무엇임을 알았습니다. 어디서 나와야 될지,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 왜 나와야 되는가지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공은 우리한테 넘어왔습니다.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여러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죄에 참여하지 않길 바랍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이기지 않는 그런 죄를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죄라면 가감하게 멀리하고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하며, 그러면 세상과 함께 절대 망하지 않을 겁니다. 그 전에 분명히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 시간도 주님 잘하셨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싶어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부르십니다.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부르십니다.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부르십니다. 주의 백성이지만은 거기서 나오지 않냐고, 그의 죄에 참여하고 살고 있다면 주님도 딸 길이 없어서 그가 받을 재앙 속에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끼고 사랑해서 제발 나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오니, 우리 미라 식구들 날마다 세상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세상의 타락과 부패와 죄악에 참여하지 말고 날마다 주께로 빠져나와 주의 길을 가고 신부의 길을 가고 들림의 길을 가는 그런 우리 미라리 모든 식구들이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날마다 세상의 죄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세상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세상에 빠져나와서 주님의 신부로 달려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우리 모든 온라인 성도들 머리에 여전히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